오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때로는 내비게이션을 믿고 따라가는데도 그 내비게이션이 길을 제대로 안내해주지 않아가지고 어려운 곤욕을 당할 때가 있죠. 지난 추석 때 어, 어떤 내비라고는 여기 나오나요? 예, 어떤 내비가 나오는데 그 내비를 믿고 갔다가 논길 2km를 5시간 걸려가지고 엄청나게 그냥 오래 걸려서 돌아왔다는 그 뉴스 보도를 본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요 참 완벽하게 다 계획하고 이때 출발하면 언제쯤 도착하지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출발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기상 상황이나 주변 환경이나 또 예상치 못한 그 길에서 사고가 난다거나 그러면요 평상시보다 오래 걸리는 그러한 시간이 이렇게 지체되는 경험들을 하게 된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최근에 저희 딸 데리러 한번 비가 많이 오니까 데려가려고 이제 갔는데 안산까지가 보통 길이 안 막히면 1시간도 안 걸리거든요. 50 몇 분이면 가요. 과속도 안 하고도. 근데 이제 항상 상습 정체구역 저기 인천 그쪽 송내 그 IC까지는 항상 그 막히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도 막혀도 1시간 반이면은 이제 갑니다. 이제 다녀보니까 이제 웬만한 이제 대충 거리가 나오고 안 그러면은 저쪽에 그 광명 쪽으로 해서 지하도로 뚫린 길로 해서 가면 또 하여튼 1시간 반 이상 넘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금요일 날 비가 많이 왔잖아요. 이제 이 딸아이를 데리러 갔는데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또 중간중간 사고가 났는지 평상시보다 가지 않고 이 진짜 왜 이러지 싶을 정도로 그래서 한 2시간 반 이상이 걸려가지고 여기서 시간 조금만 더 보태면 대구 집에 갔겠다 이러면서 이제 혼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도 우리의 생각대로 일이 잘 풀려지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경험을 또 생각하면서 또 사람들의 어떠한 말을 들으면서 그렇게 준비하고 일을 진행할 때 때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와서 답답해하거나 속상한 일을 또 우리가 경험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믿음의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크게는 한 가지지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예. 우리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풀려지지 않는다고 해서 답답해하거나 때로는 인간적인 온갖 술수와 방법으로 그 일들을 막 급하게 조급하게 진행하려 하기를 멈추고 뭔가 이제 하나가 되지 않을 때는요 안 하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교회 일도 이제 예를 들어서 스타렉스가 오래되었는데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누군가가 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차면 충분하지 뭘 또 바꾸느냐 또 이런 의견이 나왔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차를 바꿔야 될까요 안 바꿔야 될까요? 되도록이면 뭐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그래도 바꿔야 되는 시기가 되면 바꿔야 되는 건 뭐 안전에 관련된 거니까 또 이 말을 듣고 목사님 차 바꾸고 싶은갑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서 바꿀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의견이 하나가 되지 않을 때 특별히 교회에서는요 그럴 때는 좀 천천히 가더라도 멈추는 것이 더 옳은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탈출하고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왜냐하면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마음을 돌이켰다고 하죠? 혹시나 가는 길에 전쟁을 경험하게 될까봐. 지도를 보시면은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면 위에 파란색이 바다고 아래에 위에 하늘색이 바다고 아래에 하늘색이 바다입니다. 근데 위에 하늘색은요 지중해 바다고 아래의 하늘색은 우리가 흔히 아는 홍해 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두 바다 속에서 원래 가야 될 길은 지중해가 있는 저 위쪽 길로 이렇게 가는 게 빠른 길이고 대부분은 그렇게 다니는 걸로 이렇게 당시에 그 당시에 사람들도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스라엘, 이집트를 다녀왔다고 자랑했잖아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한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역으로 반대길로 저 왕의 대로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저 빠른 길로 저 지중해 길로 이렇게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출발해 가지고 우리나라처럼 도로가 이렇게 잘 돼 있는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언제 도착했냐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도착하는 일정으로 그렇게 갔다가 이집트에서 일정을 보내고 돌아올 때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경로를 추정해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을 따라서 밑에 쪽 홍해 바다길, 그래서 시나이 반도 그 삼각 지점 있는 그 밑쪽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시내산도 올라가 보고 뭐 그런 일정도로 다녀와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요, 어느 길이 당연히 빨랐을까요? 버스를 타고 다녀도 위의 길로 다니는 게 당연히 빨랐겠죠. 그래서요, 갈 때는 하루길 그냥 밤에 출발해서 그 다음에 아침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갔었고, 돌아올 때는 시내산에서 하룻밤을 머물고 그날 새벽에 시내산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거기서 출발해서 다시 이렇게 오는 여정으로 그렇게 왔던 기억이 납니다. 거리상으로 당연히 돌아가는 길이고, 누가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중해 길로 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거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생을 진탕하게 하려고, 고생을 그냥 시키려고, 그냥 행군을 많이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7절 말씀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이 낙심하게 되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하나님은 전쟁이 없는 그 홍해길로 가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석들을 좀 찾아보니까요, 이 지중해 길은 왕의 대로라고 하는데, 이 길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그 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인데, 근데 그 길에는 각자마다 이제 군사들이 이제 지키고 있는 요충지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에 전쟁이 없는, 좀 돌아가더라도 그 밑에 길로 가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인도하심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들이 어떻게든지 두려움 갖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이들을 좀 돌아가더라도 홍해길로 가도록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앞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참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도 없는 그러한 기록들을 많이 세우는 것 같아요. 전쟁이 난 나라들 가운데 유일하게 OECD 국가 가운데 들어간 그 유일한 개발 도상국에서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간 그런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하죠. 그래서 군사력도 제가 알기로는 세계 5위. 여러분, 군사력 세계 5위면은요 대단한 걸까요? 그럴 수도 있지일까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물론 미국이라는 그 나라가 주둔해 있고, 또 미국이란 나라, 또 밑에 일본이란 나라도 우리나라와 뭐 그렇게 약간의 미국과의 연관 속에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를 뭐 이렇게 또 공격하지 못하고 그 위에 있는 어떤 이제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이, 또 뭐 그렇게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우리를 아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자체의 국방력이요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군사 무기도요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예, 그런 나라예요.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도 사실 제가 썼던 총은 K1이라는 이렇게 개머리판이 짧은 그 소총인데, 그 총은 개머리판이 짧으니까 이제 그 짧은 근접전에서 쓰는 총이라서 사격을 하면요 이렇게 잘 이렇게 뭐라 그러죠? 제가 사격을 못 하기도 하지만 초점이 잘 안 맞아요. 근데 이제 K2라는 소총은 원래 우리 어른들은 군생할 때 M16을 쓰셨겠지만, 제 때는 이제 K2라는 총으로,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 총으로 이렇게 썼는데, 그런 총들은요 그래도 나름 괜찮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체형에 맞춰서 잘 만들어져 있고, 그뿐입니까? 탱크뿐 아니라 또 우리나라 전투기도 그렇고, 뭐 그 외의 무기들, 아직 뭐 핵은 못 만들게 하니까 못 만들어서 그렇지 기술력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어쨌든 그러한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그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는데 빨리빨리의 그 문화 그런 것들은요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도 그렇고 답답함을 느낄 정도로 참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빨리빨리의 그 문화가 우리를 빨리빨리 이렇게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의 반열에 올려놓긴 했지만 때로는 그 빨리빨리의 문화가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참 나는 여유 있게 나는 정말 그렇게 한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얼마나 조급하고 얼마나 기다리지 못하고 얼마나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빨리빨리 좀 부흥시켜 주세요. 하나님 사람들 좀 빨리빨리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고요. 또 뭔가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볼 때 이번에 오신 분들은 와 교회가 너무 깔끔하고 너무 예쁘다 너무 좋다 너무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목회자인 저의 마음에 빨리빨리 이것도 변해야 되고 저것도 변해야 되고 이런 마음들이 제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느끼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얼마나 많이 참는지 몰라요. 천천히 그래 누구 한 사람도 만약에 반대하면 아 그래 이거는 안 해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요 얼마나 그렇게 천천히 가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도 인간인지라 때로는 제 연약함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이해해 주시고 목사님이 한 10번 참다가 한 번 그 얘기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좀 그럴 때 미워하지 마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볼 때요 우리는 때로는 빠른 길이 옳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지름길이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요. 운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요. 제가 이제 집에 가는 길에 5시, 7시가 퇴근 시간이다 보니까요. 그 러시아어다 보니까 그 시간을 피해서 웬만하면 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어차피 나와서 자니까 좀 일찍 퇴근했다가 애들하고 저녁 먹고 이제 들어오니까 한 4시에 일부러 갈 때도 있고 4시 반에 이렇게 들어갈 때도 있는데 5시만 나가도요. 여기서 나가는 퇴근하는 차량들과 함께 같이 거기에 막 이렇게 마치 밀물에 쓸려가듯이 이렇게 천천히 가야 되죠. 근데 우리 교회에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지름길을 발견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안 가르쳐 줄래요. 너무 많이 알면은 그 길이 지름길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쑥 빠져가지고 밭길로 쭉 가가지고 저기 요한 형제 회사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엄청 빨리 가는 지름길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뭔가 좀 늦어지면 그게 틀렸고 뭔가 지름길로 가서 빨리 가면은 그게 옳다는 생각들.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돌아서서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도 얘기했듯이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을 보면요 빠른 길이 아닌 바른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길은 뭐냐 하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요. 멈추라 하면 멈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요. 가는 거는 가는데 멈추라 하면요. 괜히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참 하나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피우며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멈추라 할 때 때로는 말씀 읽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이것은 가다라는 신호가 아니라 생각되어지면 여러분 과감하게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돌아가는 길이 꼭 나쁜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은 때로는 돌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줄 때가 많은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빠른 고속도로를 달리다가요 때로는 길이 막혀서 사고가 나서 요즘엔 내비게이션에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미리 국도로 빠져서 이렇게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그 풍경들과 그 자연의 경치를 보면서 드라이브 하는 기분도 들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인생도 때로는 하나님이 돌아가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게 고난이 되든지 그 길이 때로는 기다리라 하는 신호가 되든지 무엇이 되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주는 길임을 믿고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한 번만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보호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숫곳을 지나서 에담 앞에 장막을 치고, 그런데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제 생기는데, 뭐가 생기냐면 낮에는 뭘까요? 구름 기둥, 밤에는 뭘까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가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뭘 하셨을까요? 제가 이스라엘 이집트를 갔다 왔다고 자랑했잖아요. 가보면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건물이, 높은 건물이 없어요. 이동하는 경로 속에서는 광야, 거의 뭐 나무도, 큰 나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늘이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여러분, 땡볕에 그 햇살을 받으면서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그날에 거기에 가만히 서 있는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니까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늘 삼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밤에는요, 또 기후가 얼마나 급변하게 바뀌는지 추워요. 그래서 거기 갈 때, 제가 대학생이었는데 인도하는 그 간사님이 옷을 이제 계절 옷을 2개를 챙겨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밤에는 이동할 때 좀 추울 수 있으니까 조금 두꺼운 옷을 챙겨와라. 그래서요, 그 말을 또 에이 뭐 거기가 뭐 그리 춥다고 하면서 안 챙겨온 애들이 있었어요. 그런 애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름 옷을 여러 벌 꺼내 가지고 막 이렇게 해갖고 막 이렇게 하긴 했는데, 차 안에서 또 에어컨을 안 틀어주더라고요. 예, 그래가 히터를 안 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두꺼운 옷을 딱 가져가 가지고 이렇게 입고 이렇게 잘 지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그 배경으로 하는 영화나 이 중동의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보면은 이 복장이 이렇게 위에 입는 옷 있고, 예수님 성화 그림 봐도 이렇게 어깨면은 두루마기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밤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덮어 쓰고 이렇게 이동하거나 잘 때 그걸 덮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누가 너에게 오리를 가자 하면 몇 리를 가라고요? 10리를 가라. 그리고 뭐 이제 뭐라 그러죠? 겉옷을 달라 하면은 뭐까지 내주라고요? 속옷까지 벗으라. 그래서 그 겉옷은요, 사실은 생명과 지장되는 거거든요. 그 밤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있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속에서 어찌할 줄 몰라서 막 주저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가만히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길거리에 그 마치 아이를 내던져 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꼭 싸매주시고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가요, 자식을 이렇게 양육할 때 그 어린아이를요 어떻게 하죠? 젖먹이 아이를 그냥 애가 울면은 내버려둬요? 울면은 부모는, 엄마는 특히 그 아이의 필요를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딱 보듬 감고 젖이 필요하면 젖을 주기도 하고,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야 되면 기저귀를 갈기도 하고, 또 잠이 오면은 어떻게 하죠? 이렇게 업어서 이렇게 막 키우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도 보면 애가 어릴 때는 손목에 이런 데가 막 다 나가더라고요. 막 팔, 어깨 이런 데 맨날 안고 있으니까, 또 목사님은 뭐 했노? 안 안아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그게 이제 부모잖아요. 내 손이, 이게 손목이 정말 끊어지더라도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그 아이를요 안아줘요. 그게 부모, 인간의 부모인데, 우리 하나님은요 어떠하실 것 같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여기에 중요한 건 22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22절 하반절을 보면
떠난다 그래요,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적절할 때 그 형편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만약에 불기둥만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낮에 더워 죽잖아요. 그러면 구름기둥으로만 하면 어떻게 돼요? 추워 죽잖아요. 적절한 상황에 맞게끔. 누구보다도, 특히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가장 필요할 그때, 가장 절묘한 순간에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서 그 하나님의 보호를 따라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우리 시편 23편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나는 못 느낄 수 있죠. 나는 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죠. 너무 힘든 상황이 있을 때 나 혼자라 여겨질 때도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과도 잠깐 얘기했지만,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빛이라는 것을, 물론 어떤 도구를 통해서 이 빛을 이렇게 하면은 무지개 색깔이 뚝 나오는 그런 것도 이렇게 볼 수는 있죠, 우리 눈으로.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빛이 있지만, 빛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밝으니까, 그럼 우리 눈으로 뭔가 선명하게 이렇게 잡거나 뭐 본다는 게 어렵잖아요. 공기가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이렇게 호흡을 하기 때문에 있다는 건 알지만, 이것을 뭔가 만진다거나 누군가에게 여기 공기, 나에게 공기가 더 많네 이렇게 보여줄 수도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 그분은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떠나지 않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때로는 내 길이 좀 돌아가는 것 같고, 때로는 내 길이 좀 막혀 있는 것 같고, 답답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이 나오는 그 순간이 올 때라도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나는 왜 맨날 이렇게 살아야 되냐라고 또 신세한탄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려고 지금 고속도로로 가다가 좀 쉬어가라고 나를 국도로 좀 이렇게 가게 하셨구나 이렇게 믿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따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